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덜 보려니와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업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만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였은즉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들을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부터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수레와 말과 수레와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 이사야 66장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 그래서 대단히 이사야서에서 중요하고 또 결론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이 6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의 결론과 같은 이 66장인 만큼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바벨론 포로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까지 같이 말씀을 하고, 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같이 이렇게 함께 말을 하고 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면서 천녀왕국을 함께 같이, 그래서 천녀왕국과 새하늘을 또 같이 하나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결론도 되지만은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결론도 이 이사야 66장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그 회복에서는 바벨론의 회복과 또 완전한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을 말하고, 예수님의 초림과 또 재림을 같이 말을 하고, 또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같이 말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말은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예정과 인도하심과 계획과 섭리의 모든 이 이스라엘의 결국, 또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달려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래서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때에 심판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바로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니와. 그래,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떤다는 것은 이 세상에 공의가 없음에서 이와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의가 없는 것에 참으로 한탄하고 참으로 공의를 찾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또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우리 속에서도 죄가 가득한데 그것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심령에 통회하고 또 주의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이 세상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참으로 가난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구원해 주셔야 되겠다. 그 구원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하다. 천국을 하고 싶다.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은 악덩어리고 우리 속에서도 악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는 공의가 없고, 우리에게도 공의가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 세상은 무시하고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지키고 싶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사실은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희망이 없고, 내 스스로에게도 희망이 없고, 아무 희망이 이 세상에서는 구원의 여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떨고 그 말씀을 찾아서 가려고 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3절에 소를 잡아드리고 살인한 것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는 기의 몫을 꺾은 것 다름이 없이 하고, 드리는 예물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성을 우상을 찬송하는 것 다름이 없이 행하는 것들은 자기에게를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이렇게 다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이, 신앙이 있는 것 같이, 교회 생활하는 것 같이, 예배 생활하는 것 같이 다 그렇게 해도 그것을요, 전혀 자기 삶 속에서는 행함이 없고, 자기 삶 속에서는 악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면서 그 길을 가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서요, 3절, 4절에서 말하는 이것은요, 주님을 섬기면서도, 또 세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소를 잡아들이고 살인한 것들은 살인하면서 소도 잡고, 그러니까요, 그 신앙의 모양만 있다는 것이죠. 살인하면서도 소를 잡는다 그 말, 소를 잡아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
또 어린 양으로 제사하면서도 개의 몫을 꺾으면서요. 그 개의 몫을 꺾는 것은 아주 가증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것을 다 하면서도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렇다는 것이죠. 또 드리의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저 우상에게 돼지 피 드리고 오면서 또 하나님께 또 나아오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 찬송하면서도 또 하나님도 섬기고 찬송하고 그렇게 이중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요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고 그들이 무수하는 것에 대해 임하게 하려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니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다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요 모양만 가지고 무늬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오전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얼마 떠는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떠는 자들 주의 말씀을 어떻게 더 지킬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참 마음이 원하는데 내 육신이 약하구나. 주님 끊임없이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다시 도전하고 실천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나니 반석 위에 집을 짓자 홍수가 나고 참수가 나고 지진이 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 위에 주의 이 신앙의 집을 짓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하노라 하시는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그래서요 보시오. 말세가 될수록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될수록 이와 같이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떠는 사람들은 극히 적고 다 이제 아주 이중생활하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분란이 난다는 것이에요. 무늬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없고 무늬만 있고 전통만 있고 그저 해오던 것만 있고 습관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삶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위로받고 스스로 안위받고 스스로 구원될 줄 알고 아주 사는 그런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데요. 특별히요. 여기 보시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누가 괴롭히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괴롭히느냐?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를 기쁘게 하는가 보자.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너희 형제가. 그래서요 말세가 될수록 누가 핍박을 하느냐? 바울 사도께서 선교할 때 누가 가장 핍박했느냐?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 누가 예수님을 제일 핍박했느냐? 유대인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바로 대제사장들 그런 인간들이 다 바울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우리를 이제 마지막에 핍박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하며 너희를 쫓아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는 거 보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보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모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하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는 거 보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엘리야가 내려와서 그를 구원하는 거 보자. 그런 소리를 했던 사람들이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이 될수록 주님의 심판이 가깝고, 심판이 가깝다는 것이 심판으로 말하면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가깝다는 것이고, 그때가 될수록 바로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형제요, 같이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의 사람들이요,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주님께서 영원히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는 여호와께서 그 원수에게 보응하는 소리로다. 여기 보시죠. 주님께서요 이제 심판하시고 마지막으로 다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원수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성읍의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그러니까 주님의 택함 받은 자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들에서부터 심판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한다. 믿는 자들 속에서부터 심판을 한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심판이 어디서부터, 저 안 믿는 사람들에부터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믿는 자들 속에서부터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하면, 우리에게 먼저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예,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에게 먼저 한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 다음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의 성읍에서부터 심판한다 그 말. 그래서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요 결국에는요 그 심판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기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였은즉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그래서요 이것은 주님의 심판주로서 오시는 바로 재림의 주님이 오셔가지고 육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시온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영적 이스라엘도 그때에 완전하게 구원과 회복으로서 태어나게 한다. 그것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재림의 때를 말씀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요
그때에 마치 여자가 잉태한 아이를 낳는 것 같이 그런 고통의 때가 온다. 그러면서 재림이 온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께서도요,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여자가 임산한 여자가 해산에 임박하는 것처럼 갑자기 그때가 임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 재림을 말한다고. 재림. 여기서도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것을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남아를 낳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대환란을 말하고 대환란이 있은 후에는요 심판이 곧 구원이 되게 결국에는 심판도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계시록 12장 5절에서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건 심판주를 말하는 것이에요. 초림이 아닙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여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은 육의 이스라엘에 통해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 우리 이스라엘 통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재림할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니 재림 예수님을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재림의 기간이 다 됐지만 3년 반이 남았기 때문에 3년 반의 대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로 내려오시기 때문에 재림은 완전히 다 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철장으로 다스릴 장차라는 것은 먼 미래가 아니고 3년 뒤에 철장으로 조금 있으면 다스릴 남자인데 아직 3년 반이 남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요 주님께서 재림 이 기간이 다 차가지고 3년 반 뒤에 재림하시기를 이제 대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으니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다.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를 해산하게 하는 이 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말은요 재림한다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고 또 반드시 심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요 주의 재림을 통해서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에게 다 그 기쁨과 구원과 회복과 영원한 나라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임한다. 그래서 15절에요. 정확하게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헤어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격한 위세로 노염을 나타내 맹렬한 화려함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100% 재림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고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할 것이라.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도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셔서 그 입에서 칼이 나오고 모든 그 심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요.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한 자가 많으니라. 죽임을 당할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계속해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계속해서 의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다 갖게 된다. 또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해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서 돼지고기 가져간 물건 쥐를 먹는 자 다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요. 여기에서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요. 이종교의 그 풍습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그 이종교가 자기가 스스로 이것이 뭐 거룩한 것이고 이렇게 해야 구별된 것이고 이렇게 해야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이종교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손을 씻고 뭐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뭐 이 양말 벗으면 뭐 거룩한 줄 알고 그렇게 뭐 물 떠놓고 뿌리고 하면은 뭐 거룩한 줄 알고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없으면 전부 다 더럽고 가증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계시록에서 자기의 옷을 그의 피에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자기의 두루마기를 세탁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세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고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고 구별될 수가 없고 정결하게 될 수가 없고 깨끗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아무리 그 심판을 피하려고 쥐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다른 것에서 구원받으려고 해봤자 다 망한다 그 말이죠. 또요 18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내가 이르면 물은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들을 여러 나라고 다시스와 뿔은 이제 풀이라는 나라입니다. 다시스와 풀과 나라 또는 이제 도시를 말하고 화를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리라. 이것은요 주의 재림 때에 있을 일이기도 하지만요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에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 시대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또 완전하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모든 백성 방언 민족 열방이 다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 천년왕국 시대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절기를 지키러 가고 거기에 주님을 배우러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징조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징조다. 그러면 징조가 무엇이냐? 그래서요 이것은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열방들이 주님께 택함 받지 않은 다른 민족들이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께 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다 있는 일이고 특별히 재림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여기서요 19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운다는 것은 징조가 무엇이? 징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에 말을 하면요 그 임마누엘이 징조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징조고 그 예수님이 징조다.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징조지요. 성령이 임한 것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 받은 증거를 보내주셔 징조가 되는 거죠. 그 성령을 통해서 다 열방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재림 때도
이제 그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이 징조인 것입니다. 그 징조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복음 시대 동안에는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것이 다 징조고 재림 때는 또 예수님이 곧바로 징조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주님께서 다 영광을 보게 하고 또 주님께 오게 한다. 예, 그래서요 여기서요 도피한다는 것은요 이제 복음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대환란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도 그렇고 여기서 도피한다는 것은요 주님께 도피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래서요 우리가 그 산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오직 완전한 방패요, 완전한 요새요, 완전한 산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의 마지막 때는 어디에도 피할 데가 없어요. 피할 때는 예수님께만 피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을 믿고 오직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으로 피해라. 그것은 이제 2차 예루살렘 멸망 때를 말하는 것이고, 최종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서는요, 그 산으로 피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 피해라는 것입니다. 산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는 광야로 피해라. 광야로 피해야 된다. 광야에서 돌봄을 받을 것이고 3년 6개월 동안 양명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광야로 피해야 되느냐? 광야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주님만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광야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산으로 피해라. 그래서요, 주님과 제일 가까워야 된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2차 예루살렘 멸망에 진짜로 산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으로 피했던 펠라라는 지역으로 피했던 사람들은 다 살았지 않아요? 그것은 역사적 기록입니다. 하지만 3차 예루살렘 멸망, 대환란, 예수님 재림 직전에서는 어디에도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주님께서 징조가 되시는 징조가 되어서 주님이 징조가 되어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어디에서 그 징조에 피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 피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초림 때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피한다는 것은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본다고 말이에요. 믿음 지키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이에요. 인내하고 참고 믿고 그저 주님을 바라고 죽어도 살겠고 주님께서 주를 위해서 오직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 피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광야에 피하는 것도 오직 주님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이제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님은 반드시 이제 재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2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의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6절 같은 데 보면요,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려다. 둘째 사명이 그들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들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제사장이 된다. 그 말이 같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왕국 때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거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된다 그 말이죠. 하지만요, 또한 이것은요, 신약 시대, 이 복음 시대에도 같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때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만요, 복음 시대 또한요,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 여호와 같은 제사장이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또 바울 사도께서도요, 이미 신약에서 우리 로마서 15장 16절 같은 데 보면요, 바울 사도께서요 정확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께서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구약 시대에는 이제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하는 것인데요, 영적으로 신약 시대에서는요, 제사장 되는 것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오도록 하는 것이요, 바로 구약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요,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곧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했던 일과 같은 일이었다. 그것을 바울 사도께서 해서 그것을 복음의 제사장이다. 복음의 제사장. 그래서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 복음 시대에서부터 천년왕국 시대에 이제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완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같이 보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그때에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그때에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요, 이제 그때는 이제 이방인이라는 그런 것이 없고 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완전하게 된 이스라엘이 되어서요, 우리도 주님께 속한 예루살렘 백성이 되어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하지만 성 밖에서는요, 천년왕국 시대에 특별히요, 천년왕국 시대에 성 밖에서는 매월 초하루에 또 매 안식일에, 그게 보십시오. 앞에서 다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인데 갑자기 무슨 또 초하루가 나오고 안식일이 나오고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그런 것이 왜 나오느냐? 그것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했지만요, 천년왕국 때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천년왕국에는요, 예루살렘 성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때는요, 이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만요, 천년왕국 때에는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첫째 부활된 그분들에게만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이 부여되고 그분들은 이제 영생합니다. 다시는 심판도 없고 둘째 사망도 없고 완전하게 그 예루살렘 성에는 주님이 계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만 예루살렘 성 밖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뭐 자식도 낳고 죄도 있고 벌도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요, 천년왕국 시대는 아주 특별한 시대인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또 복음의 사역이 주님의 피의 효력이 완전히 천년왕국 시대에는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년왕국 시대는요, 그럼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 복음 사역이 끝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은 끝이 난 것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 다시 들어갔을 때는요, 천년왕국 시대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이 율법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구약과 신약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뭐 구약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율법을 폐했습니다. 하지만 그 폐한 것은 완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완전하게 하려 하면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영적으로서 그 율법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영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은 영적, 육적인 것이 같이 와서 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도 몸도 우리가 영만 뭐 펄펄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체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 생선 조각이 없느냐, 생선 조각을 먹으니까 먹었다가 들어갔다가 그렇게 부활체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생선을 먹어도 뭐 술렁술렁 뭐 빠지고 없어지고 먹어도 씹히지 않고 뭐 그런 영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천년왕국 때에는 이제 율법도 완전하게 되고 행위와 그 말씀이 영과 육이 구약과 신약이 완전하게 하나로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예수님의 대속은 완성이 되었고, 또 거기에 완전하게 이제 율법이 완전하게 또 이제 붙어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매월 초하루와 매일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앞에 와서 예배하게 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제 24절에요, 이제 지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예, 그래서요, 여기에서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졌고 새하늘과 새 땅도 말했고 예수님 재림 다 되었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요, 특별히 천년왕국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왕국 시대와 새하늘과 새 땅이 새 땅에 대해서 같이 하나로 보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것은 우리가 신약에 오면 이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를 구분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천년왕국 때는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모든 그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요, 사망도 불못으로 들어가서 사망이 없어져요. 사망. 완전하게 이제 사망도 불못으로 던져라. 그 지옥도 불못으로 던져라. 그 말이죠. 없애버리죠. 그래서요, 그들이 나가서, 하지만 그 전에 천년왕국 시대에는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여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이 가증함이 되. 그러니까 지옥이 보인다 그 말이죠. 지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그렇게 다 말하면 지옥이 바로 천국 옆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천년왕국 시대인데 천년왕국 시대에 지옥이 어디에 있냐? 지옥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 옆에 사망이 있듯이 빛 옆에 바로 어둠이 있듯이 천국 옆에 바로 지옥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는요, 사망도 그 불못으로 쳐넣죠. 그러니까 영원히 이 사망도 지옥도 다 불못 안으로 들어가서 불만 남지요.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까지 이사야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우리가요 신앙생활에서 큰 그림을 보고 좀 살면 참 좋겠다는 거죠. 너무 사소한 곳에 너무 우리가요 매이지 말고 좀 우리가 어쩔 때는 뭐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도 많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많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가끔씩 빨리 좀 산에 올라가서 크게 좀 그림을 보고 우리도 좀요 자기 전엔 좀 눈을 감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좀 큰 그림으로 보고 너무 좀 소탐 대신하지 말고 적은 것을 좀 잊어버리고 크게 한번 가슴을 펴고 넓은 마음으로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큰 그림을 보면서 한 번씩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보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가져가지고 적은 것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기도하다가 자